풍성한 교회 조혜미 간사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종교생활만 할 뿐 제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4살 때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세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고, 저는 어머니의 얼굴도 모른 채 아버지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가정 환경은 부정적인 자화상만을 제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 증세는 계속되었고, 급기야는 제가 고등학교 때 아버지마저 집을 나가시면서 3남 1녀 중 장녀인 저는 소녀 가장이 되었습니다. 지독한 가난과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은 삶의 목적을 완전히 상실하게 했고, 꿈을 가진다는 것은 저에게 사치일 뿐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도대체 나란 사람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참 목적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답이라고 말했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목적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생각했기에 참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삶의 목적을 찾지 못하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저 고통뿐이었고,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삶을 포기하려고 벼랑 끝에 혼자 서 있던 어느 날, 성령 받으라라는 강한 감동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기도를 하다 잠이 들었지만, 무의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고 있을 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또 찾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5일째 기도하던 중 갑자기 뜨거운 성령의 불이 가슴에 훅 들어오며 방언을 말하게 되는 성령 체험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안도감에 처음으로 참 평안을 느끼며, 내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기도를 모두 듣고 계셨으며, 나를 살리기 위해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한순간에 깨달아져 바닥을 구르며 오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 고난이라 생각했던 지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기에 감사했고, 고아와 가난, 중독 등 불우한 환경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어둠의 권세를 상대함 같이, 자기 연민이 우상이 되어 죽음까지 생각하도록 영적으로 공격받아 인생이 도둑질당해 속고 살아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진리임을 깨닫고 길거리의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을 알지 못해 방황했던 예전의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영혼들로 보여 마음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은 저에게 선교사라는 마음을 주시고, 고난이라 생각한 지난 시간들이 선교사로 준비되어 온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저를 먼저 찾아와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평생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자비랑 선교사로 살다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다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로 양육을 받으며 전도가 체질화되도록 지속 반복하여 훈련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양육을 통해 훈련된 전도 제자로 세워져 늘 총력전도 세계 선교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건강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또 자신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사명과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세상에 속아 육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는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양육과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에 많은 교회들의 두날개 프로세스 양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양육을 지속적으로 받으며 해오던 광고 마케팅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일이 매우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 있으면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계속 떠올라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있어야 하는데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생각에 계속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계속되던 중 전도간사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 되던 일을 내려놓고 전도간사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필리핀의 영혼들을 보여주시며 이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복음을 들으리오라고 하셔서 필리핀 단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에 1년 단기 선교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들을 담당하는 디렉터로서 부르심에 2002만 세계 비전에 사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처음 전도간사를 시작했을 당시 일주일에 20개 이내에 행복 모임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베스트를 많이 만들어야 많은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많은 베스트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양육에서 배운 대로 기독교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며 어딜 가든 이 사람을 괜히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닐 거라는 생각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또는 아파트 경비원을 볼 때도 택시기사에게 미용실이나 세탁소,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전도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음문이 열린 상태에 따라 연락처를 묻기도 하고 반찬이 필요한 베스트에게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도움이 필요하다면 달려가서 돕고 외로워 보이는 사람에게는 대화를 나누며 친구가 되어주고 포로되어 눌려있는 자에게는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게 하여 피로를 채워주었습니다. 한 베스트는 좋은 관계를 맺고자 연락하였으나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을 괜히 베스트로 보내주신 것이 아닐 텐데 라는 생각에 계속 기도하였고 길거리에서 우연히 이 청년을 4번이나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버스를 잘못 타서 내렸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이 이 청년만 덩그러니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고 놀란 이 청년에게 다가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또 만나게 하실 테니 꼭 전화를 받으셔야 해요 라고 말했고 지금은 우리 교회에 잘 정착되어 전도간사와 선교사의 꿈을 꾸며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새벽 예배를 지키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행복 모임에서 무거운 분위기의 찬양으로 인도를 잘 하지 않는 편인데 그날따라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을 준비해 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순종해 갔습니다. 행복 모임 전 10분 시간이 남아 길거리 전도하던 중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제 파혼했다며 마음이 심하게 힘든 상태이고 교회를 다니다가 현재는 다니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교회를 다녔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니 기도해야 해결된다며 바로 행복 모임에 초청하였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참석자들과 두려워 말라는 찬양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느낀 이 청년은 펑펑 울면서 그 주 바로 교회로 인도되어 신앙생활을 회복했습니다. 7년 동안 자살을 생각하고 우울증에 빠져 장발로 머리를 길게 기르고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도록 해 돕고 싶어 행복모임 인도자로 세우고 인도를 돕게 되었습니다.
10주 행복 모임 동안 6명의 베스트가 참석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도운 이 행복 모임 리더는 장발인 머리를 깔끔하게 자르고 연약한 자를 들어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며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삶의 소망이 생겨 취업 자리를 알아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음 행복 모임을 인도했을 당시 저의 첫 베스트는 무속인 집안 사람과 결혼하여 가족들과 연락하면 죽게 되니 연락하지 말라는 무당인 장모의 말만 듣고 15년째 가족들과 연락이 두절된 남동생이었습니다. 이 동생을 베스트로 삼고 참석자들과 합심 기도했었습니다. 합심 기도하니 15년 만에 행복 모임 중 남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무당인 장모의 말만 듣고 제사를 준비하고 점지에 따라 살아왔는데 병원에 가도 알 수 없는 하혈이 지속되어 기력이 없고 이혼했으며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행복 모임에 초청하여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절대 흑암의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하며 영접 기도를 도왔습니다. 동생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느 날부턴가 신기하게 하혈이 사라졌다며 우리 교회 교인이 되어 날마다 찬양을 들으며 선교사로 살아가는 누나의 삶을 응원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에도 극심한 가난과 음란에 포로되어 하루 종일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삶의 목적을 잃었던 현지 영혼들이 두 날개로 양육을 통해 훈련된 행복모임 리더들로 세워져 복음을 전파하게 되니 전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나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행복모임에 베스트로 참석했던 친구들은 행복모임에서 참석자들과 이미 친해지기 때문에 교회로 인도되는 것이 매우 쉽고 정착이 잘 됩니다. 행복모임 리더와 참석자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어 2002만 세계 비전을 이루기 위해 야성 있게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전도 제자로 기쁘게 살아가도록 양육해 주시고 늘 앞장서서 본이 되어 주시며 성도 한 명 한 명 진실한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시는 스승 되신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쓸모없는 인생이라 생각했던 저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가장 가치 있는 선교사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세상 그 어느 것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시고 자랑할 게 없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진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달려나가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